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39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.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.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. 할렐루야. 오늘 하루도 내 입술의 열매가 달고 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노년에 병에 들어 죽음을 앞두고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. 그러니 다윗 신앙의 핵심이 녹아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편이 이 39편입니다. 특이한 것은 노년에 다윗이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보니까 입술이더라고요.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입술 때문에 실수하고 또 이 입술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. 그만큼 이 입술의 열매는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죠. 다윗은 이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입에 재갈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. 여러분, 재갈이 뭡니까? 동물들이 어떤 짖거나 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물리는 어떤 뭉치죠. 다윗이 자신의 입에다가 이 재갈을 먹였던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1절 중반에 보면은 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, 특히 악인들 앞에서, 내 원수들 앞에서 내가 입술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입에 재갈을 스스로 먹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평소에 내 입을 무겁게 해서 말을 아끼는 것 참 좋은 것이죠. 실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저 악인들, 저 나쁜 원수들 앞에서 내가 화가 나면은 내 입술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릴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입술은 쉽게 닫히지 않죠. 그 주제가 나올 때면 쉽게 내 입술이 확 열리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. 저 나쁜 사람들이 말하는 저 불합리한 일들을 내가 듣게 될 때에 이 참는다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나는 끝까지 투쟁하겠어 라고 하면서 입술을 막 열어버릴 때가 있죠. 근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? 난 분명히 내 기준으로는 옳은 말, 바른 말, 당연한 말, 이성적인 말, 틀리지 않은 말 했습니다. 저 악인에게 마땅한 선을 내가 말했을 뿐이에요. 근데 그 결과는 보통 함께 싸잡혀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냥 다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비슷한 부류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. 왜 그럴까요? 나는 분명 저 악인에게 선한 말을 한 것인데, 마땅한 말을 한 것인데, 왜냐하면요, 내가 한 그 말의 주인이 나기 때문입니다. 기도 한번 해보지 않았고요. 또 기도했다고는 말하지만 그저 주문을 외웠을 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마음을 내가 받지 않았어요. 또 재차 그 마음을 확인하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. 선교지 컨테이너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초반 2년간은 정말 전쟁통이었었어요. 좁은 곳에 사람이 좀 모이다 보니까 이 마음도 좁아지더라고요. 그렇다 보니까 상처도 쉽게 또 깊게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고요. 저도 마음이 좁아지다 보니까 제 판단에 저 원흉처럼 보이는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밤새 고민하면서 새벽 기도까지 다 마치고 딱 결단을 하고 그날 만나서 낮에 이야기를 합니다. 아무개 성도님, 그렇게 행동하시면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으니 부디 자제해 주시더라고요. 좀 더 한번 생각해 달라고 부탁을 간절하게 드렸어요. 그럼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실까요? 동공이 커지면서 한탄의 소리를 크게 내지르시면서 이제는 가장 안티 목회자 그룹에 속하게 되시더라고요. 관교 회복은 더더욱 더 어려워지고요. 교회는 더 시끄러워집니다.
저는 하룻밤을 고민했어요. 수십 번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가장 좋은 단어를 골라 아주 부드럽게 말한 것인데 왜 이 결과는 처참할까요? 왜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질까요? 시끄러지고요. 저는 이 시편 39편의 결론을 9절이라고 묵상을 합니다. 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중요하지만 특히 저는 9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고 새겨지더라고요. 9절입니다.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.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지에서의 그 목회를 바탕으로 생긴 그 습관이 뭐냐면 정말 이 말은 꼭 해야겠어 라고 하는 경우가 10번이라면 그 중에 9번은 말하지 않습니다. 왜요? 오늘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행하신 까닭이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꼭 해야 될 10번 중에 한 번이 왔다면 반드시 수십 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만을 정확하게 또 간결하게 전하고 마칩니다. 그럴 때 효과가 있더라고요. 기도 응답이 빠진 내 입술의 열매는 쓰고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. 사랑하는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 역시도 다윗이 노년에 이 고백했던 것처럼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는 일이 없으시는, 오히려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더 행복하시고 기쁨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복된 입술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오늘 다윗은 단순하게 그냥 항상 입술을 닫고 있어라 라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. 무턱대고 입술을 잠그라는 게 아니에요. 선한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2절을 볼까요?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. 말을 하면 실수하니까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다 보니까, 특히 선한 말도 안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내 삶의 근심거리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.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는 거죠. 어떤 말은 해야 되는가? 선한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저 사람의 신앙을 북돋고 아픔을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선한 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 아닙니까? 그럼 그리스도의 말도 우리가 닮을 수 있어야 되죠. 내 입술을 잠그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, 작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베푸는 말, 긍휼히 여기는 말, 격려하는 말, 또 칭찬하는 말, 복음을 전하는 말, 그런 말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미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선교지에서 만난 분 가운데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도 계셨어요. 근데 타인에게 이 말로 실수, 또 상처를 주는 분이 계셨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권사님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. 도리어 공격적인 말들을 또 듣게 되십니다. 그러면 또 상처받으시고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하소연을 하세요. 저는 3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터지면 수많은 전화들이 옵니다. 그래서 이쪽 입장, 저쪽 입장, 그쪽 입장 다 알고 있어요. 그런 상황에서 이 권사님을 만나다 보면은 이 권사님께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돕는 말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,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, 화내면서 말하는 거 아니더라고요. 선한 말은 눈을 막 부라리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. 핏대를 높이면서 하는 말은 더더욱도 아니고요. 저 사람의 그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어 상처를 주면서 선한 말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. 더더욱더 나 스스로를 높이면서 선한 말 하는 건 더더욱도 아닙니다. 제가 경험하고 제가 깨달은 선한 말은요, 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있는 그대로를 그 사람에게 말해드리고 딱 끝내는 거, 그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. 기도 중에 주신 그 마음을 정말 있는 그대로만 담백하게 전하고 끝내는 겁니다. 그럼 정말 선한 말로 끝날 수 있어요. 긴 내 사족을 달거나 내 보충 설명을 담거나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 이외에
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옳은 말들, 바른 말들을 섞으면 결국에는 깨끗한 물에 나라고 하는 잉크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더라고요. 우리는 때로는 내 뜻과 내 보충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말을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결국 말이 길어지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섞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더 지나면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. 결국 그런 말들은 저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로 다가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팩트만 딱 전하고 멈출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사람이 선택하고 그 사람이 연습해야 될 부분입니다. 내가 그걸 빼앗으면 안 돼요. 그래서 다윗도 9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. 내가 전할 것만 딱 전하고 더 이상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신 그 여러 가지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까닭이 다 있으니 내가 거기까지 기웃거리면서 신경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다윗이 노년에 병들어서 지었던 이 시편 39편에서 다윗의 강조점은 입술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입술 때문에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또 내 입술 때문에 내 신앙이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거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내 입술을 잠잠할 때 오히려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더라고요. 또 내가 말하고 싶은 욕망을 자제할 때 오히려 후회가 없습니다.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말, 내 마음에 주셨던 그 말은 있는 그대로만 짧게 전하고 더 이상 내 사견을 섞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 나는 이러한 입술 가운데 실수하는 부분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내 입술을 잘 지키시면서 오늘 하루도 보내시며 내 입술의 귀한 열매를 받아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